자, 야고보서 1장 27절부터 2장 13절까지. 자, 야고보서 맥락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루터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그리고 이신칭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처럼 보이죠. 지금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이 야고보서를.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되는데도 꽤나 많은 시련이 있었던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신칭의와 관련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 곧 믿지만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믿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 이후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자,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그 바로 아래 구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로 바꿔서 변환해서 표현을 해요. 바로 그런 믿음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실천된 믿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런 맥락에서 자, 야고보서 1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또 재밌는 부분은 부자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1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사실은 야고보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야고보서 맥락도 그렇고. 부자 자체에서 꾸짖음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부를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 과정에 자, 1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 고아와 과부가 또 나오죠.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볼 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장면 보았죠. 그리고 이사야서 3장 넘어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고위 관직과 제사장들과 그 사회의 권력 기득권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지 않고 맷돌질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레위들, 자, 말라기서는 레위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했죠. 지난주에 나눴죠. 그 말씀은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행해지는 악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제사와 제물을 거절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1장이.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말라기서 3장 말씀은 그런 거죠. 마땅히 레위나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기업이 없고 가난하고 억울함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11조 양식. 자, 11조라는 것은 식량, 양식, 음식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지와 가축의 소산이에요. 다시 말해서 농축산물, 이것을 성전에 부속된 창고에 들여서 배골릴 이들, 기업이 없는 레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궁핍한 자들이 배를 골지 않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고, 그러면서
성전 곳간, 11종 곳간이 비게 되므로 이들이 마땅히 얻어야 될 율법이 정한 양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지금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악한 행실 제거 없이 제사도 없다. 이게 이사야서 1장의 말이었고, 자, 오늘도 그럼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그 다음 뭐가 빠졌겠어요? 나그네, 그 다음 뭐가 빠졌겠어요? 레이. 레이도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 속해요. 왜냐하면 성전에 11조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1조가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옆에 레이가 등장하기도 해요. 신명기에서 보면. 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이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보호해야 될 의무가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2장 2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 이들이 차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2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가난한 사람이 위에 또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이들이겠죠. 이 외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하더니 가난한 자가 오니까 너는 저기 멀리 있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문벌 좋은 자 부른 적 있니? 그 얘기가 떠오르죠. 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6절.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떠시냐고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뭘 믿고 이렇게 까불 수 있을까요? 자, 부자를 꾸짖는 장면이 야고보서에 3번 정도 나와요. 1장, 5장 바로 여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뭘 믿고요? 그렇죠. 그 부를 믿고. 자, 부가 권력이 되어 있죠.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일을 비방하지 않으느냐. 누구예요? 그들이? 부자들.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기니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위아래로 쭉 말씀하시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한 3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가 4장에 나와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도 생각하면서 그 다음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 자, 사도 바울도 이 얘기하죠.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 자유의 율법이 뭐죠? 자,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죠. 자유의 율법은 뭐예요? 그 율법과 대조해서 사도 바울도 쓰는 표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써요. 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과 비유해서 대조해서 쓸 때 자유케 하는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을 써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죠. 그분의 말씀.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 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 규제하죠. 모세의 율법은 행위로 객관화된 것만을 규제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판단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는 것까지 죄라고 규정하시면서 율법의 영역이 우리 내면까지 확대되었죠. 그래서 율법이 자유케 하는 율법은 사실은 더 강화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면 이미 넌 형제를 살인했다라고 예수님은 규정하시죠. 자, 그 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돼요. 자, 13절. 이게 핵심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니들이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지. 또한 너희 부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김이죠. 헤세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는. 자, 네가 먼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런 맥락은 보셨고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자, 지지난주 이사야서 말씀 받고 말라기서 말씀 봤어요. 지난주에는. 그 다음 이어지면서 우리 이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성전 봉사하는 기업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왜 그러실까요? (11조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11조는 분깃이 없는 레위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들을 위한 식량이라고 말씀했죠. 11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11조는 지금 다루지 않겠어요. 문제는 지금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을 쓴 이후 이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교회는 성전이 없죠. 성전이 파괴돼서 로마에서 파괴된 이후 성전이 사라졌죠. 그렇죠?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11조 창고도 없어졌어요. 게다가 제사제도도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11조 안에 있는 정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레위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정신은 신약교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죠. 지금 11조가 사라졌어요. 그 제도 자체가 성전이 파괴됨으로. 그런데 그 11조에 담긴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더라는 이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교회에서 돌보는 요거.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가 사도행전에 설명되어 있죠. 7집사를 왜 세웠어요?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복음 전한 일이 소홀해지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과부들을 교회가 소홀히 구제하자 교회 분쟁이 생기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자 사도들이 안 되겠다. 구제하는 일을 따로 맡길 사람을 세우자 해서 7집사를 세우죠. 여전히 구제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요즘처럼 부르기 좋으라고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는 것. 그만큼 구제란 직분은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일은. 자, 11조는 사라졌지만 그 11조 안에 있었던 정신은 초대교회에서 오롯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1조 때문에 이 정신이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신약교회가 구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를 찾아야 되기도 하죠. 사실은 구약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가난한 자를 너희한테 부탁했다. 나도 이 일에 힘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여전히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일이 중요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시편 보면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돼주겠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왜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죠.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나그네는 뭐가 없어요? 거처가 없어요. 레위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처럼.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약뿐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함 당하기 쉽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1장이 지난주에 봤죠.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억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니네들이 재판을 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공공하고 억울함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돼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인가 보면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장, 누가? 내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돼주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보호자. 그래서 교회도 여전히 그들의 보호자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황과 고독, 호랍이 고아, 그리고 늙어서 부모, 자식이 없는 사람들, 과부. 자,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제선왕인가가 맹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 얘기를 해요. 황과 고독, 이렇게 홀로 남은 자들 국가에서 돌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성경처럼. 자,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그런 맥락으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13절이겠죠. 너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맥락 2장 13절 말씀은 어디서 왔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읽다 보면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르침의 본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예수님에게서 가져와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이와 똑같은 말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자,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또한 이런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주인한테 큰 빚을 졌어요. 빚을 못 갚을 게 뻔하니까 빚을 갚아줬잖아요. 그런데 그 동관 하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빚진 자를 자기도 큰 빚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 갚지도 못한 빚 갚아줬는데 너는 그 은혜도 모르고 너한테 그 조금 빚진 사람 그렇게 쥐고 흔들어? 그러면서 그 장면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왔던 맥락이에요. 먼저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맥락 마지막에 나와요.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같이 너도 그를 마땅히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의 기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맥락을 일로 가져와 봅시다. 자, 부자들을 꾸짖고 있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죠. 왜 그래요? 왜 업신여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겠죠. 이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었던 문제란 뜻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빚을 탕감해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니 너도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부를 나누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너가 그들을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은 마태복음 18장에 큰 빚을 탕감받은 종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맥락이. 그래서 마땅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똑같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맥락하고. 그 근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주인이 얘기하죠. 그 탕감받은 종에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네가 안 해? 그럼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에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네 죄를, 네 빚을 탕감해 준 게 근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길게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지금 요 가르침이에요. 내가 먼저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 이게 이 말씀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지난주 나눴던 말라기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말라기서에 6가지의 반문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 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니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렇게 되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네 죄를, 네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딱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성도들이. 이걸 기억한다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근데 아마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딴 사도 야고보가 5장에 얘기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웃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쭉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서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부를 주셨어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네 죄를 탕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내가 고생해서 내 부를 쌓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내 빚 탕감해 줬어요? 언제 내 부를 줬어요? 라는 식으로 하면서 마땅히 추수꾼에게 줘야 된 품꾼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엄히 꾸짖고 있어요, 지금. 자, 전체가 좀 연결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자,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먼저 불쌍히 여김, 나를 긍휼히 여김, 나를 불쌍히 여김, 내 죄를 사하셔 주심, 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심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 받음, 그 긍휼히 여김 받음을 근거로 해서 소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연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의 11조는 율법적 타율에 의한 거였지만 신약에 말하는 연보는 은혜 가운데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11조 강제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것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놓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연보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균등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11조는 신약에 없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초대교회는 11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연보를 했어요. 뭘 근거해서?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의 근거에서 자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말에 근거해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차별하면서,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것을 나누지도 않고. 그래서 5장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 하면서 엄히 꾸짖고,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장사치들에 대해서 경고하죠. 네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장사하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니들 생명이라는 것은 아침에 잠깐 섰다 사라지는 안개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런 자랑하다가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뒷걸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세요? 그렇죠. 이들은 보호자가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들을 위해서 11조도 존재하고 존재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엔가 광주에 보육원 아이 18세 되면 퇴소하죠. 갈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자살했어요. 그런 기사가 났죠. 보호자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교회가 이들을 보호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공격하고 차별하고 나누지 않고 굶게 만들어요. 이걸 죄라고 지금 말하죠. 자,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면 농사 짓고 나면 벼이삭을 항상 남겨놓죠.
감을 수확할 때도 감을 까치도 먹고 누군가 먹으라고 남겨놓죠. 이걸 까치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누구를 배려한 거예요? 그렇죠. 고아, 과부, 나그네를. 실제로 나와요. 신명기 24장인가 추수를 할 때 감람나무 열매 다 따지 말라고 나와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삭도 그렇게 하라고. 까치밥 문화가 성경에도 있어요. 그만큼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굶게 만들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해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아요. 이게 믿는 거냐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떤 맥락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자,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두세요? 그렇죠. 보호자와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의 아버지가 보호자가 재판장이 돼 주시겠다는 것이요.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맥락으로 봤죠. 11조의 맥락,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먼저 궁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에 너도 여러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 이웃을 궁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심판할 때 궁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3절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마땅한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도리 아니야? 라고 반문하시죠.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푸신 궁휼히 여기심, 나를 불쌍히 여기심, 내게 베푸신 죄사함, 내게 베푸신 내 빚을 탕감해 주심의 근거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